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치르되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때 임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만큼 기다렸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소망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의 기도를 한 적도 얼마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끝까지 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끝까지 가는 자.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그에게 태워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데 여러분 그 사건은 너무나 은혜롭고 영광의 사건이 되겠지만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의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혼자 남게 된다는 얘기고 자기의 스승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고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막막한 상황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상황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지금 길갈인데 길갈에서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 머물라는 자기 베델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따라옵니다. 베델까지. 베델에 왔는데 선생님이 또 그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부르신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제발 여기에 머물라. 근데 엘리사가 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까지 따라옵니다. 여리고에 왔습니다. 길갈에서 벌써 베델로 왔고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왔는데 이 여리고에서 선생님이 또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부르신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는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그 요단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병거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광경 속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바야흐로 이름으로만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가 믿음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아갔던 엘리사는 그 후에 사렙다 여인에게 그 자식을 허락해 주는 기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자식이 또 죽었는데 다시 그 죽었던 자식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도의 아내가 와서 자기의 남편이 죽었음을 한탄하고 있을 때에 기름으로 멈추지 않게 해서 빚진 것을 다 갚을 수 있게, 종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일도 그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도 그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나를 낙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빚으로 인하여 종을 팔려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은 기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은 일이 내 인생 가운데도 벌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병들어 있는 이 물을 가지고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주께서 소금을 넣으심으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으로 만든 그러한 일도 벌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그 문둥병에서 고쳐주신 것처럼 나를 잡아먹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수많은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끝까지 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계속 머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길갈에서도 넌 여기 있으라 그랬고, 베델로 갔는데 거기서도 여기로 있으라 그랬고, 그리고 여리고 갔는데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겠다는, 끝까지. 왜 끝까지 가야 되느냐? 그는 아직 자기가 받아야 될 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직까지 8년 동안 자기의 선생님 엘리야하고 함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사는 많은 것을 버리고 이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버렸던 게 아닙니다. 8년 동안 그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기 위해서 엘리사는 무엇을 버렸느냐? 그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말씀에 보면 그가 소 12겨리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12겨리면 소가 몇 마리입니까? 한 겨리에 한 쌍이 들어가니까 소 24마리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 24마리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땅이 어마어마했을 것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추수의 열매들이 어마어마했을 것이고요, 당장 소 24마리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오늘날로 따져도 그렇게 큰 재산인데 당대는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근데 그가 엘리야의 부름을 봤을 때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 소 24마리 중에 2마리는 잡아서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과 다 함께 먹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풀어주고 자기는 다 버리고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정말 자기 재산 다 버리고선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물고기라고 하는 제자보다 더 많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따라간 사람이 엘리사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더 낙심할 만한 얘기를 들은 것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자기의 선생님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간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노망이 든 것도 아닌데 자꾸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그와 같은 끝까지 가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다. 벼랑 끝에 가봐야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무슨 위험이 있었는지도 알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안전하게 살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심지어 그 벼랑 끝에 몰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십니다. 그래야, 떨어져야 그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가운데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벼랑으로 밀리면 벼랑으로 밀려가 보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뭐가 있는지 보라고 하시면 거기서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자셔가지고 그 벼랑으로 떨어뜨리게 만드시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러나 그 은혜를 체험하기는 원하지만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왜?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가라고 하는데 벼랑 끝으로 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그냥 여기 있는 자리 있으면 하나님 저기 가면 너무 위험해요.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 저기 가면 너무나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 저기 가면 많은 맹수들이 있어요. 가보지도 않고, 정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어서 거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 낭떠러집니다. 낭떠러져. 어떡합니까? 떨어지라는데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구원을 노래하게 하실 텐데 그저 안 떨어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마지막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선생님은 다 떠난다는 얘기도 들어도 끝까지 그 길을 쫓아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서 함께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갑절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이 엘리사가 받은 것은 바로 이 엘리야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들으면 안 된다고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변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항상 주변의 이야기를 하죠. 본문에도 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선생님을 따라서 베델로 왔습니다. 베델로 왔더니 거기에는 다른 생도들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선생이 이제 내 머리 위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받을 걸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근데 거기서뿐만 아닙니다. 이 베델에서 또 여리고를 가게 되었는데 그 여리고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의 스승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내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아느냐?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름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사의 반응이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엘리사가 단순하게 한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찮을 정도로, 너무나 괴로울 정도로, 나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제발 좀 그만 좀 내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 그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와서 야, 선생님 가시는데 이제 너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알고 있어. 너 아무것도 받은 거 없잖아. 나 알고 있어. 너한테 역사하신 거, 하나님 역사하신 거 나 아직 보지 못했는데 어떡하냐? 알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너한테 아직 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 어떡하니?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제발 좀 잠잠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이 더 들들들 볶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더 무겁게 만들고,
정말 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알고 있을 때 더 안타깝게 만들고, 화가 나 있을 때는 와서 얘기하는데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파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혹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베델에 남았어야 됐겠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리고에 남았어야 됐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남아있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관계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잠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잠잠해야 되느냐? 사실 진짜 잠잠하게 만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입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잠잠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잠잠하라고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잠잠하기를 원했던 건 자기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더 불안하고 요동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 근데 주변 사람에서 더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해 보았을 때도 이 귀와 이 눈이 어두워서 바라보지 못하고 둔하여져서 듣지 못하는 이것들은 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이 마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다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 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고 선생님은 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근데 저들이 이렇게 있을 때 놀라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풍랑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마다 이 제자들은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물 위를 걸으면서 올라오셨고, 한 번은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잠잠하라 했어요. 그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귀 담아서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번의 사건이 또한 동시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뭐냐면, 물 위를 걸어오실 때는 베드로가 예수한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로 명하여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명하실 때 그가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뭘 봤어요? 주위에 풍랑을 보니, 풍랑을 바라보게 됐어요. 또 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잠들어서 계시다가 깨어나셔서 풍랑을 잠들어 계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얼마나 더 함께하여 하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이 풍랑을 스스로 잠재우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을 하면 물론 주님께서 이 일을 잠잠하게 해 주시겠거니와,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도 그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함께 와서 친히 도와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연약할 때 도와주시지만 이제 성장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스스로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가 마지막에 요단까지 나갔다가 그리고 다시 물을 가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요단을 가르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는 거꾸로 엘리야와 함께 여리고까지 왔다가 요단을 엘리야 선생님과 함께 건너와서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다시 물을 가르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엘리사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곳이 아닌 이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너무나 필요한 사건입니다.
왜 필요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으로 제일 들어가기 좋은 방법은 그냥 그대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단을 건너가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동편에 있는 강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일부러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쭉 치닫게 하셔서 거기서 강을 건너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다시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게 만드는, 굉장히 먼 거리를 들어오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요단으로 건너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맨 처음에 출애굽하실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입니다. 과거의 종살이, 죄에 묶여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너오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시편은 이 이야기를 세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한꺼번에 공동체적으로 받은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이 다시 출애굽,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필요했느냐? 그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는 처음에 이 홍해의 일을 경험한 사람이 오로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라고 시편에 표현하신 이 경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들어가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일이 오늘 누구에게 필요했느냐? 엘리사에게 필요했어요. 엘리사가 이제는 세상의 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엘리사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아갈 때에 이 요단강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세례의 경험,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너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줄 것이나, 그러나 내 믿음이 성숙하거들랑 이제는 네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믿음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 믿음으로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까지도 잠잠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이 겉옷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이 엘리야의 겉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자기가 입던 것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덧입는 건 더더욱도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을 완전히 찢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을 벗고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자기 옷을 다시 입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찢어버렸다는 얘기는 다시는 그 옷을 입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입었던 걸 다시는 입지 않겠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옷만을 입겠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 옛 허물로 돌아가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옛날 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에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그런 많은 후회와 한탄합니까? 아, 나 옛날이 좋았어. 아, 내가 젊었을 때는 이때가 좋았어. 아, 내가 이때, 얼마나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옛날이 좋았고 저때가 좋았고, 여러분, 그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과거의 일을 완전히 찢어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 죄라는 허물에 자꾸 되돌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옛날에 못된 습관, 남을 헐뜯었던 습관, 남을 미워했던 습관, 세상에서 방탕했던 습관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게 좋아 보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도 돌아가고자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돌아가고 싶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속해서 나누었던 이 단지파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단지파는 이 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찾아갑니다. 왜? 그들은 말씀에 보니까 받은 기업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받은 기업이 있었어. 여호수아 19장 42절에 보면 분명히 그들이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받은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냐고 하냐면, 그 땅에 갔지만 그 땅을 다시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땅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받은 땅을 놓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받은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우리가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바로 그 땅입니다. 블레셋과 가까워서 강대국과 가까이 있었던 땅이고, 그래서 강대국에게 아첨하려고 자기 사사를 강대국에 붙잡아서 넘겨주는 백성들이 바로 단지파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하고자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누가 했던 실수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볼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실수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냐? 사람의 눈을 의지했습니다. 누가 했던 실수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보기에 좋아서 따라갔던, 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탐스러워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단지파가 반복해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그렇게 잘못을 반복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원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죄성이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 단지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다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단지파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 12지파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선택을 받았으나 마지막에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혜를 받고 끝까지 나갑니다 얘기하고, 사람이 이야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쫓아갑니다 이야기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만났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잠잠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갑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옛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 잘 벗어서 한쪽에 고이 모셔두는 게 아니라, 내가 벗었으니 모든 것으로 이제 됐다가 아니라 완전히 찢어버려서 다시는 입지 않을 정도로 막아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면 이제 그것으로 가는 거. 내가 물질을 섬기지 않기로 했고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기로 했다면 이제 그것만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광의 날들이 이 엘리사에게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 시종과 함께 했을 때에 그 시종의 엘리사를 보호해주고 있는 불병과 맞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끝까지 갔던 사람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찢어버린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예복만을 입은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엘리사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엘리사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끝까지 가는 신앙생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았던 신앙생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옛 터물들을 온전히 벗어버리는 믿음의 생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